12월 1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어제 우리가 본 내용을 기억합니까?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다 라고 변론을 했지요. 그의 변론 과정에서 언급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다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또 공평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옳은 말이고 참 틀린 곳이 한 곳도 없는 그런 말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계속 그의 변론을 이어가는데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행악자를 거침없이 바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다 아시니까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다스리는 과정에서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행악하는 자, 행악자는 지체하지 않고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다 아니까. 자, 읽어보죠. 21절부터 24절까지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자를 지체 없이 심판하신다. 다 아시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눈앞에서 행악자를 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행악자를 치신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욥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느껴지죠? 모든 사람이 지금 욥을 보는데 하나님이 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보는 중에 행악자를 치시는 분이다. 지금 욥이라고 언급을 안 했지만 욥이 듣기에는 내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하겠죠. 자,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알리고 사람들이 악을 멀리하도록 이 본보기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이런 변론을 들으면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욥이 이렇게 듣는데 이 엘리후가 정말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인 거 우리가 느낍니다. 또 보세요. 29절 30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자, 즉 행악자가 권세를 휘둘러서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행악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신다. 29절에 나오죠. 얼굴을 가리신다.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뭐예요? 분노하신다. 어떤 얼굴은 이제 은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으신다. 분노하신다. 얼굴을 가리신다. 행악자들. 그들을 향해서 말이죠. 읽어봅니다. 29절 30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신다. 즉 욥을 향하여 분노하신 것이다. 욥에게 그냥 조금도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시고 은혜를 조금도 베풀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본보기를 삼아야 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욥의 가슴이 미어졌겠다 느껴지죠. 자, 31절 33절까지를 보면은 엘리후는 이 욥의 변론을, 지금까지 했던 이 욥의 변론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한 거다 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립니다. 읽어보세요. 3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욥의 변론을 쭉 들어온 이 엘리후가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른 뜻이 있지요. 해가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질서,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는 거다, 항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요. 이어서 34절부터 37절까지는 이 엘리후가 자신의 변론을 펼치면서 아예 그 결론 형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욥은 더욱 시련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저주하는 거죠. 욥은 시련을 더욱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욥이 더욱 시련을 받는 것이 나는 좋겠다. 아예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항거하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말하니 그 욥이 시련을 더 당해야 된다.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인정을 안 해. 이런 거죠. 왜냐?
이 욥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자기가 죄가 없다, 무죄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데 하면서 주장을 하니 그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욥은 죄인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항거하다니 욥은 죄인이야. 그리고 욥이 계속 시련을 당하는 게 마땅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아예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이 욥 죄인이야. 그리고 이 징계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변론했던 욥의 그 세 친구들과 비교하면요, 이 엘리후는 정말 논리정연합니다. 아주 훨씬 논리정연하고 그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탁월한 변론이 욥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욥에 대한 오해, 편견, 선입견, 잘못된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그 적용이 답답하게만 들리는 거 분명합니다. 욥의 고통이 전해져 오죠. 그러니까 욥에 대한 오해가 뭡니까?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예 넋두리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럽니까? 우리와의 관계가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넋두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넋두리를 듣다 보니까 이 엘리후가 말이죠, 그거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거예요. 이 욥은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넋두리 한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듣던 이 엘리후는 말이죠, 야, 저 하나님께 항거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징계를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오해로부터 시작된 그의 선입견, 그의 편견, 그로 인한 변론이기 때문에 옳은 말이지만 적용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욥은 고통을 더 당하고 그 욥을 향하여 정죄하는 그 엘리후의 아주 그러한 그 변론이 이 욥을 극심한 고통을 느끼도록 만든 겁니다. 자,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론을 몰아 정죄하는 것을 경계하라. 잘못을 범한 형제가 있을 때에 여론을 몰아서 정죄하기보다는 사랑과 이해를 기초로 하여서 권면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물며 욥에 대한 정죄는 엘리후의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후는 말이죠, 재판 형식으로 말하지요. 공개적으로 말하지요. 여론몰이를 하면서 말하지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하지요. 욥을 치명적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정연하게 공격을 하고 아주 그냥 그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잘못을 범한 형제가 있다 하여도 이렇게 여론을 몰아서 또 막 정죄하고 그러는 것은 참 나쁜 겁니다. 그가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물며 이 욥은 너무나도 참 가슴 아픈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탁월한 논리력, 이 좋은 능력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론을 몰아서 정죄하는 거,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렇게 슬며시 얘기하고 그럴 때 동조하다가 그만 이런 거에 휘말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그 여론몰이하여서 정죄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냥 그러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휘말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그래서 형제를 정말 정죄하고 가슴 아프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고, 여론을 몰아 정죄하는 것을 경계하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대하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 오늘 보니까 더 극심합니다. 더 아파요.
그가 지금 품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끝날 것 같지 않는 고통,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욥이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다 아시는 주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 지금 그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집중하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러니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뒷짐지고 계시고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미 내 기도 들으셨다.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떠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하고, 탄식할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품어야 될 믿음,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거 우리가 명심하자고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놀라운 응답의 새벽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대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더더욱 극심하여지는 그때에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극심한 고난 가운데 품어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명심하여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